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역설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미래 예측은 쏟아져 나오지만 불안은 그만큼 가중되고 있습니다. 쇼폼과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우리의 뇌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가고 있고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무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나도 보여주겠다고 자신의 삶을 화려하게 포장해 보지만 내면의 공허, 불안은 감출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면, 영상을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행복하겠구나, 정말 기쁨이 넘치겠구나, 음식을 먹고 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행복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속에는 기대도 감동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을까?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날마다 제자리 걸음일까? 남들은 다 달려가고 있는데 왜 나만 퇴보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있을까?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라는 영적 의심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살아 숨쉬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영혼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메말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어요. 2번 강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사라지고 우리의 존재가 사라져도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동사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동사입니다. 얻을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영생을 얻었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내가 오늘 착하고 바르게 살았으니까 구원에 가까워지고 오늘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구원에서 멀어졌을 거야. 구원을 자신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너의 감정이나 너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가 끝난 영적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이 너무 귀해서 값없이 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어떤 구원과 영생을 행위로, 조건으로, 자기 감정이나 자기 어떤 상황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와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 전 미국 이민 단속국에서 현대자동차와 LG전자 450명의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구금했죠. 왜요? 정식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이 시민권이 없으면요, 경찰차 소리만 들려도 저 멀리에서 이민 단속국 직원만 눈에 띄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떨립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 구사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는 범죄자일 뿐이에요. 불법 체류자일 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의 특별 사면령이 있어가지고 모든 불법자들에게 시민권을 주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는 건실한 사람이 법원에 가서 보증했어요. 이 사람은 완전한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경찰을 보면. 이민 단속국 직원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고개를 돌립니다. 경찰이나 이민 단속국 직원이 와서 붙잡으려고 하면 유창한 영어를 사용해도 안 됩니다. 내가요 선행을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구제를 얼마나 했는데요, 그냥 뭐를 내밀면 돼요? 시민권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죄의 그늘 아래 지배당하며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날마다. 야, 너같이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또 그걸 꼴깍 받아 먹어요.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보니 내가 너무 엉망이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나 조건, 삶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무엇을 뒤로 내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뭐가 사라집니까? 마귀의 참소가 사라요. 마귀는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주님은 24절에서 우리의 신분 변화,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이제 25절에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현재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지, 나의 것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멋대로 온갖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가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다 하나같이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은 자들이 시체가 걸치고 있는 옷, 시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 권세, 소유, 이런 것들을 부러워한다면 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은 자들로 가득한 세상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치열하게 살아라, 경쟁하면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너 최고가 돼야 된다, 갓생하며 살아라는 게 신처럼 열심히 아주 부지런하게 살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영혼은 더 피폐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질 뿐이죠. 왜요? 경쟁에서, 능력 서열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욱 그래요.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인생의 문제를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영혼이 방전됩니다. 방전돼. 너무 힘들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과 삶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더 열심히 뛰어서 더 많이 가지면 돼. 네가 능력을 배가시켜서 환경을 바꾸면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통해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남부 연합의 수도였던 리치몬드의 노예들은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이 굿뉴스를 듣지 못하고 매일 노예로 맞으면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865년 봄 마침내 북군이 리치몬드에 진입하여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노예들은 일제히 거리에 나와 춤을 추며 환호하며 기뻐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2년 전에 이미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소식이 내 귀에 들릴 때까지, 내가 그 소식을 접할 때까지는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자유인이 됐습니까?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삶의 문제로부터 언제 자유인이 됐습니까? 성경은요, 만세 전이라고 해요. 만세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효력이 시작되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귓전을 때릴 때부터였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하늘의 모든 것, 땅에 기름진 것,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언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까? 귓전을 때릴 때, 귓전을 때릴 때, 들려올 때.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와 운동하는 목사님 간증을 제가 했잖아요. 사모님이 혈액암이었어요. 혈액암.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요? 시한부라고 고칠 수 없다고 병원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하며 기도한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얘야, 내가 부활했지? 네. 네 안의 혈액도 부활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유가 있습니까? 삶의 자유가 있습니까? 대인관계에 자유가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요, 손과 발은 착고에 차여 있었어요. 그런 영혼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왜요? 자유로우니까. 너희는 나를 때리고 가뒀지만 내 영혼은 자유롭다. 나는 너희들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다. 주님께 속한 존재다. 찬양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간수가 살아나고 모든 죄수들의 올감했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방전되고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을 때, 삶의 문제로 고민할 때, 더 나아가 구원의 문제로 혼란스러울 때, 그 유일한 해결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치고 마음이 아픈 것을 내가 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멈춰섰던 우리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영적 세포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예요. 여러분은 양입니다. 양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나 열심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목자와 함께 있는 것.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시점을 저 멀리 미래에 두지 않았어요. 천국에 가야 느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25절에서 주님은 가장 강력한 타임라인, 완성의 시간을 선포하셨어요. 바로 곧 이때다,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내일이 살아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주님은 내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바로 이 순간이다. 지금 이 말씀이 너의 귀를 뚫고 너의 영혼 중심에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은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사람의 소리 들어야 된다. 더 죽도록 노력해야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살아나기 원하느냐? 회복되어지기 원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영생의 문제는 이미 완성됐다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잖아요.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전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딸랑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는 거죠. 이 영생과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 구원을 뭘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 살고 싶니? 너 살아나고 싶니? 너 정말 회복되고 싶니?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아멘.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기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산업까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힘있게 자유롭게 기뻐 뛰며 주를 섬기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